오늘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눈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하고 웅장한 대자연을 볼 때면 절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처럼 너무 커도 볼 수가 없고 바이러스처럼 너무 작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너무 밝아도 볼 수 없고 흑암처럼 너무 어두워도 볼 수 없습니다. 시간도 오늘만 볼 수 있을 뿐 지나간 시간인 어제를 볼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내일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지만 과거든 미래든 영원이든 내세든 빛이든 어둠이든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지만 인간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과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통해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초월을 분간하게 됩니다. 시인이요 소설가로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박사께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하고서 여러 기독교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에덴에 핀 꽃을 처음 보았을 때인가? 최초로 이브의 살을 만져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던 날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는 처음 맞는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아담은 울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운 것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으리라. 이어령 박사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언제 울었을까를 상상하며 쓴 시입니다. 시인은 아담이 운 것은 에덴에 핀 꽃 때문도 아니고 이브, 곧 하와 때문도 아니며 신락원 한 후에 에덴을 나와 동쪽으로 떠나던 날도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찬란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기의 탄생과 창조된 만물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으로서는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만물을 삼켜버리는 죽음의 밤이었고 그 밤에 아담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처음 맞는 밤이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다 어둠에 갇힌 밤이었으니 또 그 밤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밤이었으니
아담으로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울었던 때는 언제인가? 이어령 선생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을 것이라며 상상의 나래를 시에 담았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죽음의 밤에 갑자기 새벽에 먼동이 터오면서 어둠 속에서 해가 불쑥 솟아오르더니 찬란한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출 때 그때 아담이 목 놓아 울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석을 가하자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빛이 온 세상을 밝히며 찬란한 빛을 발할 때 그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 아담이 환희와 감격에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천지창조 7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날 아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어둠의 밤을 뚫고서 마침내 환한 빛을 비추는 태양을 보며 아담은 하나님을 깨닫는 분별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4절로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또 무리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쪽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하고 남풍,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울 것이라고 하며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이는 오래된 자연 현상을 보고 깨닫게 된 분별력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쪽이 구름이 있는 것은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그럴 때면 거의 틀림없이 비를 동반했습니다. 반면에 남풍은 남쪽의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면서 무더운 날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서쪽 하늘의 구름만 보고 또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만 보고도 대번에 어떤 날씨가 될 것인지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분간해야 할, 즉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본문 56절로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구름이나 바람을 보고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며 무리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경우,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에 대해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을 보고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 당연히 이 시대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위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외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이든 아니면 외면이든 간에 그것은 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 우리가 분간해야 할 이 시대는 무엇인가? 우리말 시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는 시간, 시대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이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된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된 시간.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카이로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비롯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벌이셨던 논쟁들, 그러는 사이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출이 많았을 때 자기만을 위해 창고를 지었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과 말씀은 카이로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카이로스의 생생한 형장을 목도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도 선포할 수도 없는 사역과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것까지도 악할 만큼 타락했고 죄악은 온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 무려 120년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홍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이 방주를 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의 카이로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믿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1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고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끝까지 그 시대를 분간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 병원을 짓고 또 고아원을 세우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앞장서는 돕는 것도 교회예요.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것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끝, 아프리카 밀림과 산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와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시대의 카이로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즉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잘 분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대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분명한 척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읽지 않아요. 왜? 분간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진리인 줄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통로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바쁜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쓰나미, 태풍, 지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강간, 이 같은 범죄들이 줄어들 줄을 모르고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이 시대의 카이로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주일 예배를 아무런 열정도 감흥도 없이 습관처럼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척도이고 기도는 카이로스가 임하는 통로이며 예배는 카이로스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노아처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신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시대를 분간하며 날마다 옳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본문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의 법정은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법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정의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누구든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최후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를 해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두십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푼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즉 낱낱이 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단 그 옥에 갇히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옥은 한 번 갇히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심판의 법정에 서기 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카이로스,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표적,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그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은혜가 되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브릿지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해서 그 하루가 절로 삶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광야나 바다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깊고 푸른 홍해를 건널 때면 마른 땅에 길을 내셨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강바닥을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life라고 합니다. life는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즉 삶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만큼 죽음이 가까이진 것입니다. 하지만 in Christ, 주 안에서는 그 삶이 생명이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삶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라이프,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학교 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분명히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됩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강물이 버티고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온 세상 천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생명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도 길이 보이고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마른 땅이 보이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카이로스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카이로스를 분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 카이로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옳은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카이로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